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드디어 요단강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면서 하나님의 명령 이제 기념비 세우는 것, 또 지난주 할례에 대한 말씀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길갈이라고 그들이 머물고 정착한 곳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이제 기능 세 가지를 좀 찾아보고 6월절 세 번째 명령인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길갈의 기능 세 가지는 교회의 기능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예배에 대한 기능인데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 받은 게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성막에 대한 거를 모세에게 정확한 설계도를 주셨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행렬도 해야 되는데, 일단 성막이 안치되는 자리, 설치되는 자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무는 자리예요.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표징과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무는 그 자리가 지성소의 법궤 시온자의 자리가 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이 설치가 된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개 지파씩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막을 쳐다보면서 생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중보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예배가 드려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법궤 시온자의 피를 바르면서 이스라엘 죄를 대속하는 이제 그런 의식도 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성막을 보면서 생활하고, 또 늘 예배를, 지금 그때는 제사,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움직이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움직일 수 없고, 광야에 태양이 내려지고 뭐 여러 환경 열악함이 있어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모든 텐트를 다 거두고 출발을 하는데, 가장 앞에는 유다 지파가 이제 가고, 그다음에 성막이 중앙에 있고 제일 뒤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뒤에, 행렬도 정해진 대로 행렬을 하고, 구름 기둥이 머무는 그곳에 그 어떤 위치도 상관없습니다. 머무는 그곳에 성막이 안치되고, 그리고 또 똑같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배치돼서 진을 치고 성막을 보면서 똑같이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 형태가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길갈이라는 곳에도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성막이 자리를 잡고, 거기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늘 성막을 보면서 늘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어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 중심이죠. 그리고 우리는 늘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삶의 근거가 어디 있든지 늘 성전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고, 또 늘 예배가 삶의 중심에 놓여져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또 이렇게 주일에 되어 나오시는 이 자리도 예배를 준 예배 중심의 가정 예배 중심의 교회여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갈에서 머무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이기도 합니다. 늘 예배 중심의 예배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공동체,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죠. 두 번째 기능이 가정인데,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진을 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 가정 중심이죠. 다 가족들이죠. 텐트를 치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거주를 하는 것이니까 가정의 기능이 길갈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갈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가정 중심이기도 합니다. 가정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말하면 부모, 형제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또 부부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은 피를 나눈 형제요, 또 부모요, 또 결혼해서 하나가 된 부부요, 이렇게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 가족은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 가족은 쉼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가족에 들어오면 일단 복장이 편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쉼을 얻으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또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가정은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또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맺어준 짝인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곳이면서, 요즘엔 1인 가정도 뭐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가족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뭔가? 교회도 가정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 위로와 격려하는 위로와 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쉼을 얻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면 교회 나오시면 서로 교제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교회 두 번째 기능은 가정이기도 하고 길갈의 기능이 또 가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군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과 이 진을 치는 과정은, 진쳤다는 말이 군대 용어예요. 군인들이 진을 치고 이렇게 있어서 전쟁을 준비하듯이 이스라엘의 행렬 자체가 진의 형태를 갖추었고요. 또 군대로 편성이 됐고, 길갈에도 역시 이 진을 치는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한번 좀 예화를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가정 그러면 막 상처도 많이 있고 아픔도 많이 있는데, 정말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식구들이 좀 편안하고 서로 위로와 격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어때야 될까? 교회가 정말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고 또 성도의 교제가 있는 모습인지를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양쪽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못했어요.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인정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두 부부가 살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상처가 되고,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또 유산을 하게 됐어요. 엄청 스트레스가 됐고 부부의 행복을 가로막는 큰 장애가 됐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방황을 하다가 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대요.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드디어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겉도는 건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니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잘 정착을 못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목장으로 안내를 받아서 이제 목장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목장 안에서 이분의 형편을 알고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목장에서 사랑의 언약식이라고 좀 간소하게 다시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식, 사랑의 언약식을 하기로 하고 날짜를 정한 다음에 목사님 목장에 초청을 해서 이 두 부부의 주례를 하고 사랑의 언약식을 했습니다. 목장 식구들은 조그만 이제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지만 반지를 정성껏 준비를 했고, 또 그 목장 식구들의 아이들은 화동에 대해서 축하를 해줬어요. 결혼식을 쭉 다 이렇게 사랑 언약식을 마친 다음에 목장 식구들 아이들까지 다 둘러서 이렇게 양손을 이제 그 두 부부를 향해서 손을 뻗치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렇게 사랑의 축가를 불러 주었습니다. 두 부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 두 부부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뭐 이렇게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교회라는 가족이 생겼구나. 목장의 식구들이 우리의 가족이구나. 정말 우리를 축복해주고 이렇게 사랑의 언약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해주는 그 고마움이, 부모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래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했던 우리들인데,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라는 가족이 생긴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가 서로에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의 회복과 치유가 있으셔야 되고, 회복된 나의 아름다움이, 그런 은혜가 나를 만나는 사람, 저분도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임을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이제 두 번째 모습이죠. 세 번째가 이제 군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 군대 기능이 참 중요한데요. 진을 쳤다는 단어가 왜 길갈이 이 진을 치는 형태로 갖추었을까? 전쟁을 일단 해야 돼요. 이제 이 길갈을 본부 삼아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다시 길갈에 돌아와서 훈련하고 힘을 충전하고 또 그리고 정비해서 다시 또 아이성을 정복하고 뭐 이런 과정, 가나안을 정복하는 대부분의 전쟁은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본부 삼아서 정복하고 돌아오고 땅을 분배하기 전까지 이 형태를 갖추었거든요. 그 성경은 길갈에 머무는 형태를 진을 쳤다, 진쳤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군대 용어를 썼어요. 여호수아 4장 19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고 말하죠. 여호수아 5장 10절 상반절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자 이제 군대 형태의 진을 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싸움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의 대상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7족속 31명의 왕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나안 땅과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 이제 전쟁의 형태의 군대 조직의 진을 치고 머물러 있는 곳이 길갈인데, 성경은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휘자세요. 하나님이 대장이에요. 하나님의 지휘를 받아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전쟁은 반드시 두 가지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적으로 자기 자신과 싸우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되고, 또 하나의 전쟁은 밖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이제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세 가지 명령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한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과 성결함의 자리에 세워져야 됩니다. 탐욕과 욕망을 넘어서야 됩니다. 세상적 가치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으로서의 싸움이 승리를 해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밖에 가나안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거룩한 전쟁을 하는 싸움터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반드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여러분의 삶에서의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영적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 안에서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내 죄는 십자가별로 정결하게 돼서 거룩과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죄에 묶여있는 삶을 살면서 내가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이거든요. 그러면 내 내적인 내면의 나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밖에서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데,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해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지 못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휘하셔서 이 밖에서의 싸움에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와의 싸움에서도 여러분 죄에 묶여서 늘 죄 가운데서 그렇게 막 묶여서 끌려가듯 살아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반드시 승리하셔야 되고, 탐욕과 욕망에 끌려가셔도 안 돼요. 세상적 가치를 따라서 살아서 돼요. 말씀 따라 살아셔야 돼요. 내 안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해서 이제 밖에서의 싸움, 가나안족들과 싸우듯이 환경과 문제와 싸우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든 사업을 하시든 어떤 삶이든 나 늘 싸움과 같은 전쟁터이잖아요. 이게 이겨야 되는 싸움이잖아요. 우리의 몸도 건강하려면 역시 이 병균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사단과 싸우셔야 되고, 그래서 이때는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이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지휘를 받아서 이 싸움에 승리하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한 전쟁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반드시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 승리를 가지고 밖에서와의 싸움에서도 내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내적으로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환경과 문제 안에서도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길갈의 기능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였었죠. 이건 위로 향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이 돼서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되고 교회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되고 또 우리 안으로는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서 여러분의 가정도 온전히 회복됐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이고 자매이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쉼을 얻은 다음에 그 위로와 회복된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위로와 격려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이 교회의 모습을 나눔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내 안이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밖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된 우리들은 여러분의 이 싸움터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영적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길갈에 딱 들어온 다음에 오늘 12절 말씀은 만나가 그쳤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나가 그쳤대요.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온 뒤로 하늘의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광야는 영원히 머무는 땅도 물론 아니었고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도 아니었고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었고 언제든지 움직여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양식을 공급하기가 힘들어서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머무는 이 길갈이라는 곳은 약속의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소출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범람했던 그 장애물을 왜 하나님은 요단강이 말랐을 때 건너게 하지 않으시고 범람했을 때 건너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성경의 단서를 어떻게 보면 추수 때라고 되어 있어요. 추수 때는 항상 강이 범람했더라. 만나를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죠. 그래서 들어가서 추수 때에 들어가야 그 넓은 평야지대 길갈이라는 곳이 넓은 평야지대인데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먹고 그 다음에부터는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듯이 지금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 이런 때에 이곳에 나를 있게 하셨을까? 왜 이런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이런 삶의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큰 길을 내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곡식을 준비하셔서 만나 대신에 먹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요단강 같은 장애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된 모습을 잘 보시면 요단강 앞에 있을 때 그들은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건너가야 되냐고 묻지도 않아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때에도 기념비를 세울 때에도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고 무장해제 시켜서 적들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반드시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답이 없어 보였던 큰 길을 내신 하나님을 제가 믿고요. 지금은 만나를 먹듯이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공급하신 힘으로 내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제 어린아이와 어른은 다르잖아요. 신앙생활할 때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은 만나가 공급되어야 되는 은혜가 필요하지만 성장하면 자립을 하듯이 아이들에게는 고기를 주더라도 성장한 아이에게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사랑, 광야를 지났다면 나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이제 만나가 아닌
수고하고 애쓴 열매의 소출을 거둬서 먹는 그런 믿음의 강건한 사람이 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지나갈 때마다, 문제를 극복해낼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도 더 강건해지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늘 경험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길갈에서 세 가지 명령이 내려졌죠. 우리가 두 가지는 살펴봤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강 가운데 세운 12개의 돌의 기념비,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 의미를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 명령인 할례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할례는 가나안 땅의 정복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정복하는 땅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과 자녀가 되라는 것이고, 언약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었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여리고성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장을 다 해제시킨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그 성계 표피를 다 잘라내므로 꼼짝하지 못하게 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그 안에 부여하셨죠. 우리는 할례를 행하듯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게 내게는 답도 없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나의 사업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이 직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갈 거야 하는 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자리, 확인하는 자리가 되셔야 되죠. 자, 할례는 표징이라고 말했어요. 증거이거든요. 그런데 이 표징은 언약의 관계로서의 표징이에요. 이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나의 모든 삶에 늘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야, 이제 이런 영적 정체성이 있으세요. 사도 바울을 잘 보시면 서신서를 쓸 때마다 꼭 그 안에 붙인 내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쓰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나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부름받고 파송받은 사도야. 이런 정체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 그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란 정체성을 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가야 되지. 우리는 이제 영적인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비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안에 늘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하는 의미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적들 앞에서 무장해제가 돼도, 방법이 없어도,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큰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정체성이 그들의 삶을 강건하게 세우듯이 우리는 이런 믿음의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운 좋은 놈은 못 당한다, 그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막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데 저 사람은 진짜 운이 좋아.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막 뼈 빠지게 고생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쟤는 진짜 운이 좋아. 어떤 저렇게 태어나가지고 부모님 막 그 재산이 다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저렇게 살아. 이제 그렇게도 말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잖아요. 또 나는 진짜 열심히 사는데도 일이 그냥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설렁설렁 사는 것 같은데 막 잘 돼. 그래서 참 운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운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를 잘 설명해 볼게요. 세상에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벌레들이 막 기어서 가요. 아무리 빨리 기어가도요, 뛰는 짐승을 따라갈 수가 없죠. 기는 것보다는 뛰는 짐승이 훨씬 더 빠르죠.
근데 여러분, 뛰는 짐승들이 아무리 빨라도 새들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새들은 산이 아무리 높아도 막 순식간에 넘어가죠. 계곡이 아무리 깊어도 순식간에 건너가죠. 날라서 건너가잖아요. 근데 짐승이 아무리 빨라고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그 산을 넘기가 얼마나 힘들 것이며 깊은 계곡을 넘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 불가능하기도 하죠.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붙어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기는 놈보다는 뛰는 놈보다는 나는 놈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파리를 예를 들어 볼게요. 파리가 날갯짓을 해요. 해서 막 잘 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까지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파리가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비행기, LA로 가는 비행기에 탔다고 생각하고 딱 붙어서 가만히 있어요. 날갯짓도 안 해요. 근데 그 비행기가 딱 붙어만 있었더니 한국에서 LA까지, 미국까지 날아서 갔어요. 그래서 붙어만 있었는데 LA까지 가요. 이게 붙어 있음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붙어 있어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의 터전에 내가 대장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대장되고 주인 되셔서 이 거룩한 삶의 터전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시면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붙어만 있으면 가지에 열매를 맺듯이 내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붙어 있음의 능력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붙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막 기듯이 그렇게 세상에 운도 좋아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는 붙어만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흘러오는 순간에 나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살펴본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진을 친 다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유월절은 출애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일단 없어요. 근데 왜 40년 전에 유월절의 이 절기를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지키라고 하셨을까?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노예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께 막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때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게 돼요. 그때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유월절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드디어 자유를 얻어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 기회가 됐거든요. 그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냐면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문설주 임방에다 쭉 발라 놓으면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월절 사건은 모든 사람의 장자, 처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게 돼요.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심판받아서 죽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들은 그 재앙이 넘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을 내릴 때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고 임방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것이 이렇게 재앙이 넘어간다 해서 유월이고 그것이 패스오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인데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 어떤 장소든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죽음의 재앙도 심판의 재앙도 넘어갔고 죄의 모든 것들도 다 씻김받아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첫 번째 의미인데, 이건 할례와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와 함께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는 언약의 징표인데, 두 번째가 이제 깊이 유월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셨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인지, 애굽에 종살이하는 노예였을 때에 너희들이 내 말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것밖에 없는데, 그럴 때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가서 너희들의 가정에 창자가 죽지 않고 첫 새끼들이 죽지 않고 다 안전하게 보존된 거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열 번째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어서 구원을 받은 사건과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말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이란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구원이란 원어적 의미가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아무리 악의 울타리가 가까이 둘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움직이기에 충분한 공간을 분명히 확보하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몰라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라는 결박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말은, 그들의 노예로 묶여있는 그 결박, 바로의 권력과 군대의 힘 앞에 묶여있는 그들의 노예라는 결박의 그 틈 안으로, 그들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넓은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시고 그 결박을 다 끊어내시고 그들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이 의미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가장 잘 구원의 의미를 드러내고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여러분의 믿음의 이 태도와 모습이 중요해요. 내 삶에는 때로 물질의 결박이 나를 꽉 묶어버렸어요. 정말 꼼짝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건강, 질병의 결박이 나를 꽉 묶어버렸어요. 내 삶의 자리 이런 환경과 문제들, 때로는 사람이 내 인생의 결박을 묶어서 깊은 상처로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그거를 풀어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결박은 더 조여올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내 삶의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박을 풀으실 것입니다. 때로 물질의 결박을 풀으시고 질병의 결박을 풀으시고 환경과 문제의 결박을 풀으시고 여러분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세 가지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 이게 주제가 철학의 주제이기도 하고 종교의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간에 찾아오는 절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간이 받는 고통의 이 세 가지 문제는 모든 철학의 주제, 철학이 추구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이 추구하는 방향도 똑같아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절망으로부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나름대로 답을 주는데, 여러분, 성경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세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문장 하나를 보세요. 같이 좀 읽어볼 텐데, 왜 예수님의 해답인지를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세 가지 문제를 넘어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넘어 하나님의 의를 통한 자유에 이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죽음을 넘어 생명에 이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절망을 넘어 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해답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려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절망의 문제를 다 넘어서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다 풀어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넘어가게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이 사망 문제를 이겨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절망 가운데 노예의 결박에 묶여있는 그들의 결박을 풀어서 출애굽하게 하듯이 우리의 절망을 넘어 희망과 소망의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해답이 되심을 말씀하죠. 자,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듯 날마다 그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반드시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켜야 돼요. 무교병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지킬 때는 너희들은 반드시 무교병을 먹여라.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먹어라 하고 말씀을. 누룩은 변질시키예요. 여러분 빵이 이제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고 이제 그 맛을 내기도 하지만 변화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순전한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변질되시면 안 돼요. 누룩 없는 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셔야 돼요. 말씀을 먹을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내 탐욕과 욕망을 이겨내셔야 되고 이 죄의 누룩을 다 벗겨내시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되고 세상적 가치로 물들어버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셔야 돼요. 누룩은 맛이 없는 딱딱한 빵입니다. 누룩을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지.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누룩 없는 빵을, 맛없는 빵,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죄된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됐구나. 이 은혜로 내가 살지. 이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환난의 때를 쉽게 망각하면 그보다 더 큰 환난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대요. 사람은 자꾸 망각을 해요. 망각을 해서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지금의 삶이 그냥 망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 은혜로 내 인생을 세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는 사람은 맨날 절망해요. 불평하는 사람 보면 맨날 불평만 해요. 어떤 환경이든 불평하고 원망해요. 짜증내는 사람은 늘 짜증내고 있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날 때에 어제 같은 오늘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셔서 내가 오늘 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감사해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 내가 활동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고 생각하면 그 은혜가 감사하죠.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결국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환난의 때를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면 더 큰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제 미국의 부부인데 남편을 이제 일을 해야 돼서 부인이 여행 계획이 있어 파리로 여행을 떠났대요. 파리에 가서 이렇게 여행하다 보니까 어떤 가게에서 진짜 자기가 사고 싶었던 목걸이가 거기 있었어요. 너무 사고 싶어요. 마음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내가 파리를 여행하는 중에 가게에서 목걸이 하나를 봤는데 진짜 내가 갖고 싶었던 목걸이야. $7,500밖에 안 해. 하고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의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no price is too high라고 이게 문자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그렇게 왔어요. 남편은 no라는 단어 뒤에 콤마를 찍었어요. no, price is too high는 안 돼, 너무 비싸 이런 말이에요. 남편의 대답이 뭐였냐면 7,500달러는 너무 비싸다,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였는데 이 부인은 어떻게 읽었냐면 no price is too high 하고 콤마를 빼버리면 어떤 가격도 비싸지 않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싸네 사 이런 이제 승낙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이 말을 썼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요,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요. 남편은 거절의 의미로 노에다 콤마를 찍었는데 아내가 읽을 때는 그 콤마를 빼버리고 읽어버렸어요. 남편은 보낼 때 너무 비싸 노 하고 거절했어. 노 콤마를 찍고 프라이스 더 하이 하고 보냈는데 아내는 너무 사고 싶잖아요. 사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하니까 이 콤마를 아예 빼버리고 노 프라이스 더 하이 이렇게 읽어서 그냥 어떤 가격도 비싸지 않아, 이게 싸니까 사 이렇게 이제 사버렸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보실래요?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자체는 그냥 그 사람 모습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내 마음에 담으면 그 사람은 내게 좋은 사람이에요. 막 강도짓을 하고 막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터뷰하는 기사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사람 참 착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인터뷰한 것들 많이 보시죠. 그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 거죠. 내가 볼 때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거는 그 사람의 그 나쁜 면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게 어떤 일이든 관계든 어떤 대화였든 사건이었든 그게 나쁜 면이 내게 상처를 줬고 나쁜 면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막 이렇게 내게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환경이라고 문제는 항상 중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환경과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힘들어, 나는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요단강 앞에 놓여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범람할 때에 길도 안 내시고 방법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건너라고 하셔? 어떻게 여리고성 앞에 적들 앞에 할 일을 행해서 우리를 다 무장해제 시켜? 이렇게 말하면 막 끝없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으니까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요단강 같이 막 큰 장애물에 비어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큰 길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에 순종을 하시겠죠. 감사하실 수 있겠죠. 할례를 행함으로 무장해제 시켜 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그러면 내 안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해석의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거예요. No price too high라는 이 남편의 대답은 거절이었지만 아내는 정말 막 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을 잘 하시는 능력,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보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늘 믿음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것도 예화인데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정말 짜증이 많은 분이었어요. 사사건건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교인들 간의 관계 안에서도 막 그랬는데 목사님하고 만날 때에도 뭐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고요, 어느 집사님은 이게 문제고요, 어느 권사님은 이게 문제고 어느 장로님은 이게 문제고요, 막 사사건건 불평과 원망이 많고 우리 집은
이 아내가 막 이게 문제고 자식은 이런 게 문제고 그렇게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이 이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병문안을 가야 되는데 좀 이렇게 가기가 좀 꺼려져요. 또 병문안 가서 만나면 또 어떤 불평을 쏟아놓을까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혹시 관계 안에서 나는 외톨이야,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막 여러분이 주변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한 사람 만나면 막 이렇게 화만 내고 짜증낸 사람에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자꾸 멀어지게 돼요. 멀어지게 되고 가까이 하지 않을 이유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 근데 내가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미소 짓고 이런 사람이면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되겠죠.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불평과 원망이 많은 분이었는데 그냥 목사님이니까 병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러듯이 이분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이분의 고백을 제가 그대로 한번 화면에 띄워볼게요. 보세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와서야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항상 옆에 있었던 가족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고 평소에 그냥 알고 지냈던 성도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건강하다는 것,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우리가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감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맞아.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너무 소중하고요. 함께 일하는 분들이 소중하고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고 좋게 여겨주고 그리고 아직도 떠나지 않는 그분이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 모든 관계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도 이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6월절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가사를 한번 잠깐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은혜가 늘 여러분 삶에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